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전통의 강호 애굽이 자리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국의 패권 다툼 한가운데 유다가 놓여 있는 것이죠. 지형적으로 애굽이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도 이 유다를 반드시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유다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어디에 붙을 것인지를 결국 고민하다가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장면으로 36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애굽과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패하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는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면서 대신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칩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는 5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왕이 애굽 왕 느고니까 이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곧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해서 여호야김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는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다시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여호야긴이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단 3달을 다스렸는데 그 평가가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3달을 다스려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야긴마저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시드기야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도 나중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이번에 이 시드기야는 애굽의 편에 붙었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유다는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갈대아 왕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아예 망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국 그렇게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그냥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하는 남유다의 역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36장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은 하나같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다 거부하고 듣지 않고 세상의 다른 나라 바벨론이나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는 역사를,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 문제에서 지금 유다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외교적인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강대국에 의하여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다른 것들,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두 번째 결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누가 이 역사의 주관자인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 왕 느고와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이 역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유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강대국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22절 이하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70년이 지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70년이 지나니까 마치 거짓말처럼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조소까지 내려가면서 왕이 직접 명령하기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겠어요? 고레스 왕이 그 명령을 내려서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 70년이 되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대제국의 바사 페르시아 왕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들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분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든 세소망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밀입니다.